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을 일으키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토록 만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고 곧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축복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이 그를 찾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게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경험할 수도 없고. 군대에 있을 때요 내가 군 생활을 할 때 희한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요 총을 맞았어요. 꿈에서 놀라지 마세요. 꿈에서 맞았는데 군대니까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졌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점점 암흑에 둘러싸이는 그런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우리는 이 꿈을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이 꿈은 개꿈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잘 아십니까? 굳이 이런 꿈에서는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의미를 찾는다면요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입니다.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릴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은 인류의 숙제, 오래전부터 이제 내려온 숙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죽음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왜냐? 그리스도인들한테 죽음이란 영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의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5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구원을 표현할 때마다 붙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이 붙습니다. 영원. 이 영원 아니죠. 그죠? 이 영원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어딜까요?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공간.
시간이 멈추지 않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이 땅, 이 공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제가 두 번의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이 나오죠. 부르심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뜻을 따른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죽음은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맞을 죽음이라면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막연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 생애를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또 이 생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후에도, 그 생명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성취라는 거예요. 그 뜻이 성취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내가 이룰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맞이한 이 죽음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 맞춰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삶에는요, 후회가 보이질 않아요.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의 뒤를 이었잖아요.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결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이 걸출하는 리더 뒤를 잇는 것은 부담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도 할 때 그렇고 부목사 할 때도 그랬는데, 제일 편안할 때가 전임자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엄청 편안합니다. 가서 뭐든지 해도요, 뭐든지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전임자가 뭐 크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반대로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일 경우에, 그거는 제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부담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부담 속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그 두려운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얘기해서 안다니까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셔서 그 여호수아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맞는 죽음이니까 화평함과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좀 주목해요. 어떤 분위기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져요. 긴장된 분위기. 다른 말로 하면 비장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여호수아가 그 비장한 분위기로, 긴장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남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까지 이렇게 나열하면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따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하세요.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은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몸이 불편한 이유로.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를 하신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되는 순간까지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매 주일마다 같은 자리 예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임종하실 순간이 왔어요. 병원에서도 마지막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특별한 유언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임종의 순간에 찬송을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곤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삶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요 분명히 슬픈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들한테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날에 흐르는 눈물은 다 어쩌면 미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소망을 품었을 때 근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는 죽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얻어요? 우리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죽는 자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까 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나의 자녀들도 나의 친구들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언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마지막 순간에 영생과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음으로 그 사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으므로 너희끼리 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무너질 것을 걱정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은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이 뜻이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속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라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꼭 미래를 본 것처럼 너희는 분명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비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실책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본 건 아닐 것 같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긴 하지. 나중에 아주 형편없이 타락하죠. 그런데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미래를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냐. 그것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코스라고 있어요. 요즘도 우리 많이들 가시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요르단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걸 이제 출애굽 코스라 부릅니다. 근데 그 코스로 가게 되면은 광야 체험이란 걸 한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아직. 근데 하면은 땡볕이 막 내리쬐는 그날에 광야를 걷는 체험을 한대요.
실제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외국인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답니다. 그런데 2시간도 안 돼서 다 돌아 나온답니다. 못 살겠다. 여기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걷냐, 죽겠다 그러면서 다 나온답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고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서 조금만 생활이 어려워져도 땡볕에 자기들이 조금만 쓰러질 것 같아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굽이 더 좋았다. 이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틀렸다 하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지금은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마음이 돌아설 거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할 말도 무지 많았을 텐데 그거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이 강권함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우상 숭배하던 다른 민족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들은 체험에서 나오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이 말씀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집니다. 바로 사사기 1장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호수아 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세대가 죽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민족입니다. 가축을 치면서 이렇게 떠돌면서 여기서 풀 먹이고 여기 풀 다 떨어지면 다른 데 가서 풀 먹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떠도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는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이 되고 있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농사라는 게요,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잘 될 리가 없는데 이제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 원래 있던 민족들, 내쫓지 않고 남은 민족도 있고 옆에 다른 민족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농경 기술을 배워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우상도 같이 갖고 들어와요. 왜 갖고 들어와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 그 십계명 받잖아요. 그 이방 민족이 아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산의 신이다. 우리의 신은 들판의 신이다. 그리고 너희의 신은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민족과 싸워서 싸그리 다 이긴 거야. 근데 이제는 너희 전쟁 안 하잖아. 농사 짓잖아. 그러면서 그 전쟁의 신을 믿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경의 신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경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인 거예요. 바알이 농경의 신이에요. 바알과 다산의 신, 인구가 많아야지 나라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믿어봐. 그러면 너희도 풍족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홀랑 넘어가서 우상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여호수아의 그 유언은 기억도 안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한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한테 너희는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 마음 중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 우상을 놓지 말라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명령에서 벗어나면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욕망을 들여놓은 순간, 그 욕망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인 순간 이미 그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탓하면서 현실이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면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저도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신상 명세 쓸 때 우리나라 그 종교란이 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제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은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은요,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원칙처럼 세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 혼자 잊지 않고 있어요. 나은 사람들 말은 안 하는데 저 혼자 잊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요, 헌금은 예배 시간 전에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꼭 이건 좀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라도 바구니로 돌리는 걸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 헌금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제 미리 헌금을 내는 것이 더 은혜로운 거고 바구니 돌리는 게 은혜롭지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문제는요, 사람의 마음이 좀 문제예요. 예배 전에 내게 하는 것과 헌금을 내게 하는 것과 바구니 돌리는 것, 어느 방법이 더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바구니 더 많이 나온다 다 생각할 것 같아요. 직접 뭐 오니까 이거 내야 안 낸다고 뭐 내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눈치 보면서 헌금하는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워서 눈치 보고, 때론 부담스러워서, 나는 형편이 안 좋은데 바구니가 도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 그런 눈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눈치 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진실함과 감사함으로만 헌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 눈치 대신에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사람의 눈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질의 봉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안 하면 예배 안 드린 거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은요, 이미 드려졌어요. 어떻게 드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럼 헌금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의 봉헌 유무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 물질을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헌금 생활의 유머로 교인의 등급을 매기고 그 액수로 그 직분을 나누는, 계급처럼 주잖아요. 헌금 얼마 있어 하고 11조를 안 하면은 장로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거 어디 써 있어? 성경 어디 써 있어? 본이 돼야 된다고, 신앙적인 본이 되었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로 11조의 유무라고 적어놨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물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장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다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을 평가하기 쉬운 잣대니까 그걸로 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을 변질시키고 금권주의가 교회를 잠식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SNS에 여러 쭉 긴 글을 쓰셨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헌금은요, 교회와 목사에게 주는 성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의 표시? 뭐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오늘은 10,000원, 오늘은 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30,000원,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은 뭐냐? 헌금은요, 헌신이에요. 물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헌신입니다. 물질은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건 인정할 건 해야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나의 중요한 부분을
바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곧 주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신은요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담이 있겠죠.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부담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뭐냐?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누군가에게 밀려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겁니다. 곧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을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라는 굴레를 씌워서 책임을 갖게 하려는 것이 있어요. 연말 되면은 밀린 의무 헌금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디 써 있어? 이게 성경에 뭐 그렇게 밀린 거 다 내라고 하나? 저는 이거에 대해 좀 반대로 생각해요. 의무라는 굴레를 씌우는 거는요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죠. 국가는 세금을 걷습니다. 여러분 세금 납부 잘하고 계십니까? 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세금을 내야 돼요.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세금이 있어요. 이게 국세청에 붙어있는 글귀래요. 아 진짜 잘 진 것 같아.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사명감으로 그걸 하겠어요. 소득을 막 찾아내겠지. 질문 하나 할게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줄여서 내는 것이 좋습니까? 많이 내고 싶다. 아, 예. 돈 많이 버셔서 많이 낸다 이런 뜻이겠죠? 할렐루야. 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공제도 받고 세제 혜택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많이 내면은 내 것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죠. 줄일 방법이 있으면 줄이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커지니까. 세금은 의무입니다만 내는 즐거움보다 줄이는 즐거움이 더 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반대로요. 내는 즐거움이 큰 게 있습니다. 저쪽 전라도 지역 가면은 지방의 어느 주민센터에는요. 매 종이봉투에다가 거액을 담아서 주민센터 앞에 놓고 가는 경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매해 몰래 어느 공간에다 갖다 놓고 동사무소에 그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에 있다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찾아간다고 해요. 그 사람을 이제 얼굴 없는 천사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얼굴 없는 천사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까운 마음이라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매해 어떻게 수천만 원씩 합니까? 저는요, 거기에 기꺼이 나누는 마음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줄이는 즐거움이 큽니까? 내는 즐거움이 더 큽니까? 아멘. 우리 교인들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즐거움의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 무미건조함 속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기계적인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 그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해오죠. 롯이 잡혀갔는데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11조를 드려요. 누가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과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야곱은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부를 것이다. 주의 약속이 임했어요. 그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야곱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가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 11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 없다고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주님도 돈을 좋아하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없다고 일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는 물질의 유무에 따라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즐거움, 감사함으로 이 11조를 표현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불행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중요하잖아요. 그 물질,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11조 왜 하십니까? 11조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소유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나의 소유의 11조를 온전하게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거 주님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일을 참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11조 때문에 구원받고 11조 때문에 직분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많이 바치면 많이 채워준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가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돈 대신 만문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오늘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은요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 복은 우리 이미한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림 묵상 하나가 이제 올라와 있죠. 어린아이가 키를 재고 있어요. 그 키 재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딱 봐도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이건 어린아이한테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아는 것이 많아 머리가 커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이러면서 그 직분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려놓음을 얘기하는데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겸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형상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다고 말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은요 진실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현실을 탓하면서 이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오늘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충만하고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항상 진실한 믿음으로 순수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